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 이제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히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가 여러분들에겐 잘 관심이 없는 날이긴 합니다만은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더 많은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곤 하죠. 올해로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개신교 교회를 향해서는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부르죠. 왜 개혁주의, 왜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또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개혁교회가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개혁주의에 들어와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개혁에 대해서 도전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죄와 그리고 습관적인 잘못된 삶의 행동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봐도 참 마음 아프죠. 여러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은 이해가 되지만 믿음으로 좀 이겼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반절한 바람이 있거든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개혁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며 또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유대 나라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지요. 그리고 이 16대 왕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 22장을 넘어서 23장이 되어지면 아주 강력한 나라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전부 다 가루로 빻아서 강물에 띄워버리는 이와 같은 강력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기 전 이렇게 강력한 종교개혁, 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계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는 그런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며 개혁의 칼을 들고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해 주고 있는데요. 16대 대왕 요시야 왕, 여러분, 그는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그가 26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26살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알은 물론이요, 아세라와 더불어서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땅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약 60여 년 전에 이미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너희들도 이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병들었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수많은 우상들도 같이 믿었던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것, 이게 혼합주의지요.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와 더불어 유대 나라에 팽배하게 됐던 한 가지 종교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종교다원화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모든 종교가 다 좋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유다 나라, 이렇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우상숭배가 만연하며 부패하고 정말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자 찾아온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나라의 사회가 부정과 부패와 성적 타락에 물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것은 먼 옛날 요시야 왕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들을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전부 빻아서 가루로 만든 물에 버려버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교회는 병들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종교적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빻아서 가루로 만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정의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몬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명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신적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오히려 돈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향락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즐길 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타파해야 됩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내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우리 양원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이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고 한편으로는 돈 만몬을 따라가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찾아가고 이런 혼합주의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한국교회의 혼합주의가 점점 생겨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만 성탄절이 되어지면 저 불교 절간에 현수막이 붙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5월달 석가모니가 탄생한 석가탄일이 되면 교회의 현수막이 내붙습니다. 석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여러분이 혼합주의는 종교다원주의화 되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너희 종교도 좋고 우리 종교도 좋고 서로 우리 종교 다 같이 함께 인정하고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종교는 없다.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 그러니 너희 종교도 우리 종교도 그저 상대적일 뿐이다. 절대적인 건 없으니 우리 함께 서로 협력해보자.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러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끝이고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양원교회 새가족 양육교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양육교재의 책 제목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절대적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이 말씀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다원화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오로지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한,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우상들을 타파하고 혼합주의와 그리고 혼합주의를 넘어 종교다원주의를 전부 다 타파해버리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마음속에 불을 당겼던 것이 있어요. 도저히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 마음의 동기를 가져다주고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놀라운 그 뭔가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개혁을 이룰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강력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반이죠.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에 가서 제사장 대제사장 hil기야를 만나서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성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허무져진 무너진 것들을 다 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반이 hil기야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hil기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율법책을 찾았노라. 율법책을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드렸던 헌금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바로 개혁을 이루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개혁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개혁의 칼을 들고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꼭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게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랑의 증거만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죄인이요 원수요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들을, 전 인격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것인가?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인간들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답이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죄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죄인들에 대한 거룩한 개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확실한 십자가 사랑의 증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만큼 우리는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개혁되는 겁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양원교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양원교회가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만큼 우리 교회는 개혁되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왜 당신은 내일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당신도 내일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내일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상대가 없을 때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며 그가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 개를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만 있어도 그는 생명을 부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견, 애완견, 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개를 사랑하는 것만도 못한 사랑이란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 새로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병고침의 사랑을 받았다면,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대요. 막 물질의 복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셨대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막 평강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 위해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삶은 요만큼도 변화되질 않아요. 마음도 생각도 입술도 행동도 티끌만큼도 변하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힘, 어떻게 개혁이 되어야 될까요? 이 개혁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개혁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개혁해야지, 새로워져야지 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뭘 어떻게 새로워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워짐은 방향이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보냈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아놓으라, 그리고 율법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율법책을 가지고 사반이 읽어보니까, 서기관은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그게 서기관들이 여러분 율법책을 읽고는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을 찾아놓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은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왜요?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자, 아, 잘못 살았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고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개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개혁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개혁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개혁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요. 여러분,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의 절반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기나? 강단은 왜 이렇게 높이 있나? 목도 아프게. 말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말씀의 권위. 그리고 말씀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와서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왜 말씀을 듣나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가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주님 알았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게요.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개혁의 힘이에요.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가 보여요. 거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기 창문을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답죠? 따뜻한 가을 햇살이 참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거울로 보지 않고 창문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으로 보게 되면 내가 안 보여요. 밖에만 보여요. 다른 사람만 보여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맞나 안 왔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셔요. 거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으로 보면 안 돼요. 거울을 보면 나만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1517년 10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중세 타락한 가톨릭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 줬어요. 절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기계를 발명해서 성경을 막 인쇄를 영어로 번역해서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개혁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막 찍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동작 빠르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고 복음이 되어지기 시작하자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은 악마들이고 마귀고 사탄의 자식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을 찍어낸 기계들은 다 악마의 도구들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성경책이요? 중세시대에 여러분, 성경은 금서였어요. 다시 말하면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105개의 항의문을 가지고 성전의 벽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거 아닙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황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양원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새로워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17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조차도 못했었는데 큐티를 하면서 7개월 동안 내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쳐줬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 복을 주셔서 대박났어. 저는 여러분, 참 이런 고백도 너무너무 기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 우리 주님께서 더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가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조그만 일상의 변화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죠. 이민규 박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각이 1% 바뀌면, 내 생각이 1% 바뀌면 내 삶의 질이 180도 바뀐다. 내 생각이 1% 바뀌면 내 삶의 질이 180도가 바뀐다.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져서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질의 변화, 우리의 인생의 변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뤘던 요시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찼던 우상, 그리고 혼합주의,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말미암은 사회적 타락과 부패,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기에 그는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쓰임받는 강력한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천 지역을 개혁시키고 한국 교회를 개혁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개혁시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혁의 사람들로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건축 선교 성미를 드렸습니다.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봉사로, 안내봉사, 주방봉사, 청소봉사, 방송봉사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섬김들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우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찍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개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달을 지켜주신 아버지, 10월, 11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과 우리 양원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와 병원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